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끝나고 이제 요한 1, 2, 3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는 그 요한이 기록한 거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또 예수님의 품에도 안겼던 그 제자. 그래서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 수제자는 베드로이기는 하지만은 예수님을 아주 인간적으로 친근히 대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참 많이 입은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 이들은 같이 12명의 사도들과 함께 행동할 때에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을 사람들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조차도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두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의정과 좌의정과 같은 하나님 우편과 좌편에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 하실 일이어서 응답은 받지는 못했죠. 그렇게 가까이 그리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그리고 요한만큼은 늦게까지 순교를,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 당한 것으로 그렇게 알지만 이 요한만큼은 순교를 당하지 않냐고 그 수를 다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죠. 마지막에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요한 계시록을 또 작성하기도 하는데, 정말 이 요한이 우리들에게 특별히 여기에서 이 대상은, 요한일서의 대상은 에베소 교회라고 봅니다. 특별히 지칭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마지막까지 사역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이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쓰신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요한 2서하고 요한 3서는 이제 이 교회에 대한 서신이 아니라 개인적인 서신들이죠. 부녀들을 위해서 쓰고 또한 그 가이오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또 쓰고 한 것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요한 1서와 요한 복음은 많은 그 상관점들이 많이 있죠. 처음 1장 시작할 때부터 태초부터 있었던 그 로고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어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이 요한 1서도 그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 1서를 우리에게 기록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요한 1서 하면은 생각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많이 생각이 나나요? 요한 1서 하면은 우리가 사랑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한 1서에서 그것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이 요한 1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많이 말씀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도 1인칭을 사용해서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여기 써 있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기도 하고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등장하듯이 여기서도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특별히 그 5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다. 이처럼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많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죠. 요한이 썼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바로 사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귐. 근데 그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사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사귐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사귐의 관계들을 갖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슨 동아리와 같은 것, 그 동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면,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일을 한다면 괜찮죠. 그런데 단지 그 친교의 모임 때문에 서로 가까워지고자 하는 모임, 하나의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친교를 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친교는 아니에요. 사귐이 아니에요. 그 사귐은 정말 여기에서 많은 사귐을 얘기하는데 그 사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편지를 쓰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바로 우리가 들은 것,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는데 그 쓰는 이유는 너희와 우리와의 그 관계죠. 어떤 관계? 사귐이라고 하는 관계예요. 그런데 그 사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귐은 하면서 얘기를 해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친교가 아니에요. 뭐 개 같은 거 해가지고 돈 깨먹고 그리고 신앙까지도 팔아먹는 이런 모임들 아니에요. 이 사귐은 진정한 정말 사귐이라고 하는 사귐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만 온전한 사귐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온전한 사귐을 우리가 하기로 한다면 나부터가 먼저 거듭나야 되죠. 내가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졌을 때에 그 사귐은, 진정한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귐은 시작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거듭나지 못했고 내 죄가 용서받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상태에서 사귐은 세상적인 모임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들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진정한 사귐을 원한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부터 우리는 먼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우리는 확인이 돼야 돼요. 내가 그런 믿음이 없다면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내가 어느 곳인가 끼게 되어지면 그 모임은 온전한 그 사귐의 모임은 아니죠. 이제 점점 바뀌어져 가야 되죠. 그 모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사귐의 목적을 갖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을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또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데에 그 목적들이 있는 겁니다. 이처럼 그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해요. 여기서 보니까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것이 지금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사귐 안에 너희들도,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 너희들도 그런 사귐을 우리가 함께 갖기를 원하여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정말 이 요한 1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하는 부분과, 내가 이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런 사귐 가운데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가, 내가 그런 사귐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 사도는 좀 성질이 급한 것 같아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본문으로 직접 들어가죠. 본론으로. 보통 서신서는 다 뭐가 있어요? 예, 인사말이 다 있었죠. 그래서 서로 인사를 주고 또 평안을 빌고 축복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직접 들어가는데요. 이 1절의 말씀이 요한 일서를 쓰는 그러한 의도도 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왜 이 편지를 쓰는가? 아까 이야기한 사귐이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편지를 써야만 하는 이유도 1절에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표현들 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지금 자기가 보고 듣고 또 만지고 또 자기가 자세하게 관찰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보고 듣고 만지고 직접적으로 했죠. 누구를? 하나님이신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데 그 태초부터 계시는 생명의 말씀을 직접 자기가 눈으로 보았고 만졌고 그리고 보았다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 이것은 이 말은 누구에게 가장 큰 충격이냐면은 영지주의자들,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육과 영은 서로 분리되어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을 보면은 그들은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있고요. 그래서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는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은 모든 것, 육적인 것을 금하는 거죠. 육식을 금하는 거예요. 육식을 먹게 되면 우리가 욕구가 자꾸 땡기는 거예요. 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 욕구가 땡기잖아요. 그 욕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절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까지도 하냐면 결혼까지도 금욕을 해요. 결혼까지도 금지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부부가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는 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물질 세계는 다 그리고 육체는 서로 영과 대립이 되어져서 악한 것들이다. 영혼만이 그런 거룩한 것이고 귀한 것이고 또 그것이 영원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육체를 점점 죽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에요. 그렇게 금욕주의자들로 나아가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이게 큰 충격이죠. 또한 부류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육신은 전혀 쓸모없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도 그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또 완전 극단적으로 방탕한 쪽으로 가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 영혼은 우리의 육체가 무슨 짓을 해도 그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특별히 그 윤리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타락이 되죠. 윤리가 마비가 되어진 거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아가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 영지주의자들이 있지만은 공통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것이 어디에까지 영향이 되냐면은 그들의 신앙, 구원관이나 또 그들의 말씀한 모든 이런 것들의 신앙적인 부분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육체를 입고 왔는데 인간의 몸인 우리의 인간의 몸이 아닌 육체를 입고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로 우리 사람과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똑같은 존재가 되겠느냐. 그럼 비록 눈으로 보이는 존재로 오기는 했으나 우리와는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뒤에도 가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와요. 너가 적그리스도냐라고 할 때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영지주의자들을 향하여서 이 요한은 내가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았고 내가 만졌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내가 자세히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줌으로 인하여서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흐트러져 버리고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있는 자들을 바르게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바로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2절도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계속 보고 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얘기해.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러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내셨던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그분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그들의 생각, 사상들을 깨뜨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증거들에 대해서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요. 정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과연 내 삶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가 뭐냐면 그게 바로 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쫓아야 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빛된 삶이 무엇일까요? 빛된 삶은 진리를 행하는 삶을 이야기도 해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내가 진리를 행하고 있다, 아니면 진리를 벗어나서 그릇된 것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빛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에서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본문을 통해서. 또한 반대로 어떤 분은 또 하나는 다르게 말한다면 자신의 죄를 정말로 자백을 했느냐, 내가 온전한 자백을 했느냐, 그냥 입술로만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죠? 회개의 근본은 내가 가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거죠. 180도 바꾸는 거죠. 하나님을 등졌던 우리의 인생이 다시 돌이켜서 세상을 등지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이죠. 내가 회개했다라고 하면서 항상 죄에서 허덕이고 있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닌 거죠. 입술의 단지 고백일 뿐, 그 입술의 말일 뿐 그것은 회개는 아니에요. 회개가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죄에서부터 완전히 돌이킨 자이죠. 그래서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백을 하여 죄에서 씻김을 받은 자예요. 이사야 같은 경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의 고백이 정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있었고 내 입이 부정하여서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제단 숯불로 지져서 정결케 해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뜻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사역자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내가 이제 죄로부터 돌이켰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 또 표대를 향한 달려가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죠. 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할까요? 그것은 5절에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분에게 보세요. 그분의 성품을 보면은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이 아까 무엇이라고 했어요? 단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몇몇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거죠. 거룩한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그 거룩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 코이노니아 속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행한 자 하면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나온 자는
다시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둠이 조금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6절 한 번 더 보시죠. 6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러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면 거짓말을 하는 거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나의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삶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인가? 내가 여러 가지로 합리화는 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합리화를 우리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변명을 하고 그 변명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가? 아, 그렇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변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지 빛 가운데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어지죠. 우리의 어둠이 있다면은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무리 말을 많이 할지라도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사귐이 있다. 내가 온전한 교회 안에서 사귐의 교제를 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말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우리는 또한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빛 가운데 있어요. 빛 가운데 행해야 돼요. 자, 7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한번 보시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가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당연하죠. 그렇죠.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 때에 진정한 사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해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 피가 없으면 우리는 정결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온전히 깨끗하게 될 수 없는데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미래적인 표현으로 지금 현재는 쓰여 있습니다. 근데 미래적으로 앞으로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은 현재형이고 그리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우리가 믿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였다면은 우리는 이미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다시 더러운 가운데 우리가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깨끗해졌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례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나는 거룩한 깨끗한 상태로 계속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단회적으로 고백하여서 회개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지속적으로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진정한 교제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앞으로 내가 지금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했는데 지금 다시 내가 더럽혀져 가지고 죄 가운데 있어서 다시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고 또 그러다가 어느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무너지게 되어지면 또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용서해 주시고 하는 이런 죄의 계속적인 반복적인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생겨져요.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을 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통회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은 경우가 한 번 큰 범죄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다시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없죠? 한 번 바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다시 다윗이 그 범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늦게서는 죽을 때쯤 돼서 그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을 붙여 주기도 하지만은 그 여인과도 그 몸을 섞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죄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완전히 돌이킨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심하였지만은 그러나 다시 죄에 빠지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과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은 우리는 너무도 이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잘못된 생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바라보지도 않고 내가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통회하는 마음도 없고 언젠가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고백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9절에도 한번 보세요. 9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것도 비슷한 모습으로 보여지죠. 근데 여기에 자백했다라고 자백하면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그 단어가 가정법, 현재, 능동태, 여자 1인칭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정법 현재라는 것은 가정한다는 거죠. 무언가를. 근데 가정법 현재예요. 다시 내가 지금 죄를 완전히 자백한 상태예요. 그렇죠? 자백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내가 지나온 그런 사람이라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여기 사하시며도 마찬가지 같은 시제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하셨다는 거죠. 더 이상 죄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예요. 깨끗게 되어진 상태예요. 그 상태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지나오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어지고 사하시며에서 사하셨고로 실제적으로는 번역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죠. 자백했다면 이미 하나님이 사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해서 거기도 보면은 깨끗하게 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래적으로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깨끗게 되어진 그 상태인데 우리는 어느 때든지 우리가 죄를 좀 괜찮을 때에 젊을 때 많이 씻고 나서 나중에 가서 회개하겠다라고 하나님을 이미 알고 난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한 사상과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게 만들어 버리는 일들이 생겨지죠. 무엇과 비슷하냐면은 이게 바로 영지주의자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마지막은 조금 다르지만은 그들처럼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 내가 의식 있고 또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동안에는 마음대로 했다가 혹시 마지막 죽기 전에 그래도 내 생명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당연하게 사실은 나와야 되죠. 예수 믿고 나서 예수를 내가 정말 제대로 알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이후의 삶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러나 이 고백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때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잘못한 거 없어. 그런데 조금씩 얘기해보면 왜 잘못한 게 없어요. 많은 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스스로 내 나름대로 나를 평가해 볼 때에 내 양심이 나를 평가해 볼 때에 누군가 비교해 보지 않고 내 스스로 생각할 때에는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고 제도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범죄하지 않았다 말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속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그래서 이제 2장에 가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장 1절 한 번만 더 2장 1절 한 번 더 보시죠.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그 가르침에 빠져 있게 되어지면은 그들은 그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제대로 알면 너희들이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를 용서해 주는 경우들이 몇 가지 있죠. 그 용서해 주는 가장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다른 가르침 때문에 그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저지른 죄들, 이 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그래서 혹시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죄를 범했을 때는 속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또 비춤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은 다시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완전하게 죄 가운데서 용서해 주셨지만은 그런 완전하게 죄 용서함을 받은 자가 다시 죄를 지으면 우리를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다른 피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다시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를 주셨고 그 용서는 우리가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빛 가운데 있는 자, 그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고 어둠에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잠시 하나님을 보류해놓고 세상 가운데 즐기고 세상 것을 우리가 좋아하고 세상 것에 빠져서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 알고 우리가 지은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에서 완전히 떠나서 이제 빛 가운데 행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며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크리스찬,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 요한일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잘못된 영향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고 또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죄들이 용서함을 받았다면 이제 다시 세상 가운데로 죄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이제 완전한 가운데로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아니하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신앙들, 잘못된 가르침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가르침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을 터인데
그때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둠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공동체로 이 공동체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